로마서 본론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지금까지 바울이 앞부분에서 다루어 봤던 이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넘치는 자비, 넘치는 긍휼,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더러 뭘 하라, 뭐 이렇게 하면 너희를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속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정하신 영화로운 자리까지 완성해 내실 것인지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은 정말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요점은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뭘 예배해요? 하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정말 칭찬하고 자랑하고 탄성을 지르고 열광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이젠 뭘 예배해요? 남편을 예배해요.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아내를 예배하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예배해요. 연예인들을 예배하고 스포츠 스타들을 예배하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하고 경기해서, 다른 나라는 또 모르겠어, 일본하고 경기해서 만약 골을 넣으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죠? 골 넣었구나.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밤에 월드컵 경기 보다가 다 자는데 밤에 월드컵 경기 혼자 이렇게 보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혼자 축구 경기 보는 사람, 보다가 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못 내니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혼자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게 다 예배의 행위예요. 그 골을 집어넣은 그 축구 선수를 예배하는 거죠.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원래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최고로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탄성을 지르며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의 위대하신 성품 앞에 전율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광해야 될 예배자예요, 우리가. 근데 타락해서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고 산다고.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뭔가 현실하고는 좀 더 동떨어진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성적인 예배니라. 문자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좀 약간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원문에 맞춰서 좀 의역해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혹은 당연한 예배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그 모든 자비하심, 그 넘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접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혹은 마땅한 당연한 그런 예배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고 마땅한 예배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린 예배 그러면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이런 형식을 생각해요. 어떤 의식적인 걸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뭘 드린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몸 드리러 오셨나요? 왜 몇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보러 오셨죠? 누가 몸 드리나?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보러 오신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핵심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짐승을 제물로, 사실 내 재산이거든요.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소, 양 아니에요?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제사죠. 죽은 제물을.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예배해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여기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몸은 영혼과 반대되는 육체적인 의미로서의 몸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나의 전부, 더 나아가서 이 몸으로 행하는 내 삶 전부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존재를
담고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바깥에 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생명, 내 성품, 내 인격, 내 재능, 내 열정, 꿈, 야망, 사랑, 내 전부가 이 몸 안에 있다고요. 나는 이 몸을 움직여서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전 인격을, 너의 전부를, 더 나아가서 네가 네 몸으로 행하는 너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통째로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죠? 바치는, 산 제물로 바치는 어떤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냥 바치되 아무렇게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송두리째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전부를, 너의 전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너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그저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어떤 노래하고 고백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혹은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혹은 심지어 예배 마치고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몸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어떤 예배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나의 전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드린다, 이 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에게 모든 권리 권한 다 내어 맡기고, 이제 주인이 뭘 말하든지 뭘 시키든지 그냥 온전히 주인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 전부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그 선하신 뜻에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이게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그저 한 시간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것 이상입니다.
24시간 365일 내 전 존재와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바깥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삶 전부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합당한, 당연한 그런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시간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심장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의탁하고 맡겼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뭐 축도를 하거나 뭐 모든 예배 순서와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송두리째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대장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시며 위로이시며 만족이시며 당신이 나의 삶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에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내 삶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든지 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공예배 시간이에요. 고개 싹 빠진 채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설교 듣고 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고,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한 거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은 이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죠?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이 다 썩었다 이 말, 부패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살았었던 사람, 우리의 상태가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시는 것 외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그가 다시 부활하신 일 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정말 이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이 몸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 짓는 도구로 써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번면해요? 이 몸을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리에서 꺼냄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이 몸을 가지고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지체를 이제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게 아니라 혀로는 진리를 말해야겠죠. 허망한 것들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입술 돼야겠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겠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허망한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보배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그 단순히 어디 참석해서 노래 부르고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전 존재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삶 전 영역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전 존재와 전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마땅한, 합당한, 당연한 예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그런 예배를 갈망하고 내 전 존재가, 내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소원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끝난 자리에서는 이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배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적어도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그 다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모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죠?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특징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고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 이런 거 부정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절대 진리 없고 그런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 말은 뭐예요? 다 인정해주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지. 내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그 근본 배후에는 자기 숭배가 있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만족시키기를 결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다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능동태형이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 세상에서 살았었고, 물론 지금도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영적 주소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유행을 쫓아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꺼냄을 받았어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고, 목사로서 내가 높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게 목사의 목적인데 순간순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어요. 이 무서운 자기 중심성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가정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내 영광을, 내 만족을 추구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붙잡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꾸 내 생각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현재형이니까 계속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에서 계속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할수록 하잘것없는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깊이 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무서운 이 자기중심성에서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 하나님만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별로 회개할 게 없어.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문제 있어. 특히 내 주변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건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꾸 주변의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든다면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온전한 성도는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민감해져. 내 안에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거구나. 주님,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살기를 원하오니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사람 허물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수악하고 끔찍하고 사악한 죄인인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 부분이 능동태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돌이키는 이 회개는 우리 쪽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 이건 수동태용으로 돼 있어.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우린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럼 누가 변화시킬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언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돌이킬 때, 내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내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다시 돌이킬 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평양 장대교회에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조국교회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정을 품고,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몰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다 이 현실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모양은 아직도 이런 겁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주님께 회개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으로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참된 회개, 이 지속적인 회개, 더 깊어지는 진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분별하라는 이 단어가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조사할 때 대충 한번 이렇게 보나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교해 보면서 말이에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범인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 얼마나 많이 따지고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파악하는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추측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다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다독상 받으려고? 저 집사님은 백독했대 백독. 나는 죽어도 싸. 뭐 이러면서 뭐 성경 많이 읽은 거 뭐 어디 자랑하려고 훈장 받아요? 왜 성경 읽어야 되죠? 오늘도 왜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연구해가면서 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가 내 삶에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읽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백독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면 그냥 막 바로 집에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의자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났어, 예배 끝났어,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리고 얼른 가니까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돼요.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기도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막 억지로 막 머리 긁어가면서 시계 봐가면서 막 억지로 막 기도 제목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뭐에 붙잡혀갖고 막 기도가 술술 터지고 막 기도가 막 되고, 기도가 하여튼 기도줄 잡는 자고 그러잖아요. 기도줄 잡혔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된다는 뜻은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터지고 기도가 된다는 말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뜻이고,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성경에서 읽었고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기도 속에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기도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오늘 기도 힘드네. 기도 안 되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목을 꽉 졸라.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네. 답답하네. 숨 못 쉬겠네. 그리고 죽죠?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막 난리를 치겠죠. 숨 쉬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밀어내고 하면 어떻게든 다시 숨 정상적으로 쉴 때까지 막 호흡이 막 안 돼. 막 숨이 안 쉬고 가슴 답답해. 바로 병원 달려가실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괜찮지 않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는 말은 하면서 기도 안 되는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 원수가 와서 기도 못하게 우리를 꽉 쪼를 때,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끝내고 집에 갈 게 아니라 어쭈 이거 봐라 이래. 어쭈 이거 봐라, 이거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그리고 어떻게 팔딱 걷어붙여야지.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강력하게 메어달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계속돼. 그러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결정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별 관심 없어요. 기도가 안 돼도 별 관심이 없어. 뭐 어차피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될 거고,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쭌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언제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늘 귀를 열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요? 덥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덥지 않으세요? 나만 더웠나요? 오늘 바울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모든 계획과 뜻하시는 바들은 악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선해요. 비록 지금 내 삶에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익과 복이 되기 위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막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충분해서 나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삶에 충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삶에 온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선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은 뭔가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뭔가 손해보는 삶이고 어려운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게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게 충분하고 항상 내게 선하고 항상 온전해요. 그러니까 절대 내 뜻 이루어지면 안 돼. 아예 하나님 앞에 손 걷어붙이고 하나님 절대로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비록 그것이 당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상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게 최선이다, 그 믿음 갖고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헛된 곳으로 안 가고 헛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히는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한 일은 많아. 근데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오늘 내 전 존재가, 내 전 삶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간의 공예배 참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나의 전 존재와 내 삶 전부가 예배당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오늘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권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실은 명령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아들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해내고야 마실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또 좀 권위 있어 보이고 좀 분위기 맞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명하노니라고 안 하고 왜 권하노니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려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의무감에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권세 다 갖고 있다고 칼 가지고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제부터 나 사랑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했어. 그 사람이 무서워갖고 안 죽으려고 사랑합니다. 매일마다 와갖고 하루 3번씩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그래서 매일마다 와서 하루 3번씩 안 죽으려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야, 너희 생명 다 바쳐 나를 예배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요. 명령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예배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감동받고 정말 반해서 마음이 기뻐서 하는 것이어야 진짜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명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환멸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를 어떤 자비하심으로 대했는지 알았지? 이제 권하노니 예배.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분위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어디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냥 가면 사고 나지 않을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누가 예배 안 하고 했다가 어려움 당했다는데, 그래서 혹시 무서워서 예배 오신 분들 계세요? 잘 오셨지만 하나님 섭섭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뭐 안 드리면 막,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안 드리면 화가 받고 막 어떤 어려운 일 있고 불길한 일 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히 구원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고 또 주실 거예요. 예배는 뭐지요? 그럼 왜 예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가 나 같은 것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며 어떻게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나를 대접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놓지 않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큰 사랑으로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배해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더러 막 네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부모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애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독자다 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요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당신의 모든 것 다 주셨다, 이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시겠냐,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게 만들었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한 의가 내 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직분도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왕 노릇하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왕 노릇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스려요.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도록 기도로 다스린다고요. 권세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노릇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직분도 우리 것이 됐어.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예수님만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고요. 완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난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것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들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입니다. 정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느 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 휴가 갔어. 오늘 하나님 안 계셔. 오늘 네가 기도해도 오늘은 못 들어. 하나님 바쁘셔. 오늘 어디 가셨어. 일주일 있다 와. 그런 적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자들의 삶에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면 영원한 산처럼 늘 거기 계세요. 하나님 늘 거기 계시면서 또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를 어디 저기 하늘 높은 곳에 놓고 구경해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존귀하신 분이, 늘 그 높으신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 만나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그 높으신 분이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 당신 자신을 전부 오늘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누리며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나 네 거다. 나 네 하나님이다. 나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접하셨고 오늘도 나를 대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 넘치는 자비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이제 나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영혼을 사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